여름 날씨 가운데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옆에 분들과 다른 주일보다 더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요, 빛, 받침이 지읒이 되는 빛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나 웬만한 가정, 얼마간에 빛을 지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나 가정은 거의 없다고 해요. 국내 가계, 그러니까 즉 우리 개인 가정들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빚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는 이제 좀 주춤해졌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라고 합니다. 빚이라는 말은 남에게 갚아야 할 돈 또는 부어 쓴 돈 또는 갚아야 될 외상값 등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을 졌다 하니까 우리가 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만 하는데, 빚을 졌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이게 꼭 뭐 자꾸만 이상하고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빚을 졌다 이 말은 그 내가 빌린 돈으로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그 돈을 빌려서 나는 뭐를 봤다는 거예요? 힘든 순간을 모면하거나 이익을 봤다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는 말은요,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닌데 왜 이상하게 자꾸 우리들 머릿속에는 빚 이러면 나쁜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만 드는 게 좀 사실이긴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좀 얼마나 빚을 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쁜 거 아니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 좀 몇몇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사역인데요, 뭔가 하면 소액 대출을 해주는 사역. 그것을 위해서 왜냐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소액 대출, 그러니까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무이자. 그러니까 이자 안 받고 몇 년 동안, 뭐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역이 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되면 다시 회수를 해서, 그 원금만 회수를 해서 또 다른 분들 소액 대출을 무이자로 해주어서 어려울 때 그것을 통해서 좀 살게 합니다. 너무나 어려울 때 빛이 되어서 살 길이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빚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데도 왜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드나를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요인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빚동산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빚동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나 또는 여러 막 좋지 않은 수단을 써서 은행에 아주 싼 이자로 큰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땅을 사거나 아파트나 건물을 사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등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부동산을 빚동산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그 빚을 가지고 건물을 사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가 편안하게 살든지 아니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액을 남겨서 자기의 돈으로 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동산 임대업자, 그러니까 건물을 임대를 내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살아가는 임대업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10,000명.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 없어요. 에이, 뭐 그렇다고 내가 가진 조그마한 건물에 새 들어 살아서 월세를 받고 우리 집 한 층이 남아서 세를 주고 월세를 받고, 이건 아니고요. 그것은 정상적인 거고요. 그건 정상적인 거고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채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파트 하나를 사면 이 아파트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또 하나를 사고, 이 아파트에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하나 사고, 그렇게 해서만 100채의 아파트를 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의 수가 상당하다. 그래서 다 월세를 주고 나오는 월세를 거두어서 대출을 하는 것을 이자를 다 갚고 나머지 돈으로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 일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진, 대출금, 빚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 생각에도 우리들 머릿속에도 빚, 대출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빚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빚을 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빚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진다는 것이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는,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진다라는 것은 꼭 돈으로 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 마음으로도 우리가 빚을 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빚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사람이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빚을 졌을까요? 헬라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아니면 야만인 이방인들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이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빚을 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복음에 빚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이름의 변화 그것이 이름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름은 어떤 그 지역의 부름에 따른 차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요즘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울이었는데 바울 됐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그냥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부르기를 사울이라고 부르던 자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서 부를 때에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바울이라고 보면 원래의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였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위대했던 그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정도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더욱더 강하게 핍박하고 싶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어떤 증명서를 받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만 그 길 가운데에 만나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하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면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복음으로 인하여 눈을 떴답니다. 머리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정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답니다. 그의 인격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복음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빚졌다라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빚진 것인데 그는 복음을 통하여 이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유익 그리고 이익이 있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유익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유익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는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생긴 것은 좀 못생겼고 그에게는 각종 질병, 그러니까 안질이 있다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병이 있어서 눈에는 늘 막 진물이 이렇게 좀 흐르고 눈물이 줄줄 흘러서 그러면 사람은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기는 하였지만 외모적으로는 조금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았을 때는 그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다. 유대인의 혈통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뭐 아주 그냥 좋은 집안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요. 당시로 봐서는 필요했던 모든 요소들,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 그리고 로마 시민권, 그리고 히브리 종교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청년의 때에 이미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그가 가진 모든 요소들로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하고 멋있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사망의 길로 내리닫고 있는,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인생이 된 것을 그는 스스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강력한, 가장 무서운 죄는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센 죄는 무슨 죄예요? 살인입니까? 아니면 폭행입니까?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는 사망의 길로 내리닫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가 내려가고 있는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다고요. 그냥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일,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그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사망의 길로 내리닫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려고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눈을 가리우게 하시고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는 막 사의 길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메섹 길에서 시작되었다. 그 가운데에 빛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신기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도 바울만 그냥 그 가운데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대화하며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늘 말씀드리는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다.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내가 살았다. 사망의 길로 내려갔던 내가 이제는 영생의 길로 가는 자가 되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 유익, 그 복음의 이익을 내가 받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에 있다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게 뭐라고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러므로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사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의 자리, 삶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돼요. 이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제가 종종 질문 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복이라고요. 예수 믿는 복이라고. 누가 우리 앞에 현금 따블로 100억을 탁 갖다 놓고 예수 안 믿으면 이거 너 다 줄게.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마라. 여러분 흔들리실 거예요? 안 흔들리실 거예요? 흔들리실 거예요? 안 흔들리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순간적으로 흔들리기는 하겠죠. 제가 요즘 이렇게 저녁으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릴 때 폐병을 알아가지고 폐가 안 좋대요. 그래서 숨이 자주 차고 그런다. 그래서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사우나에 들어가면 막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세상 그 어떤 걸로 자기를 유혹해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다 이겨낼 수 있는데 딱 하나 지는 게 있는데 사우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사우나에 가다 놓고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네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사우나에서 꺼내주고 예수 믿는다 하면 사우나에 놔둔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답니다. 얘는 예수님 안 믿을래요 하고는 나와가지고 뻥이지롱 그렇게 할 거라. 그 정도로 폐가 안 좋으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그죠? 어떤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유혹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잠시 흔들리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뭐를 택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택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되뇌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 100억 아니라 10억만 갖다 놔도 흔들린다. 그러나 세상 부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뭐라고요? 이 세상 오직 예수 이름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되뇌이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누려야지 진짜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날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그 복으로 인하여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익을 얻은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임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나도 정말 빚진 자입니다. 은행에 빚진 게 아니라 복음에 빚진 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빚진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자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놓고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다녀야죠. 그렇죠? 도망다녀야죠. 요새는 뭐 사채업자뿐 아니라 은행 직원들도 막 찾으러 다닌답니다. 그러니까요, 빚을 진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의무가 있다는 것. 어떤 의무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거기서 끝을 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다 이제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뭐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정말 어리석고 나쁜 생각들이야.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의 유익,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증명인데,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러 다녀요? 받으러 다닌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서 돈을 좀 빌렸습니다. 근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야, 니한테 돈 빌려놓고 왜 돈 안 갚노? 이러는데, 어이, 좀 더 빌리도? 더 더? 니 주머니 지금 얼마 있노? 나 지금 또 니 돈 빌려주고 돈 없다. 내 주머니에 기껏해야 뭐 3만원 밖에 안 드는데 이것도 저녁에 들어갈 때 뭐 사야 돼. 더! 그것도 더! 이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맞아 죽을 사람이 맞아 죽을 사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런 모습이에요. 복음에 빚을 져서 이제는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뭐 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좀 주이소. 와, 안 줍니까? 와, 안 줍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오늘도 내 주머니 좀 많이 차고 왔습니다. 내 오늘 막 주머니 많은 옷 입고 왔습니다. 저 꽉꽉 채워주이소. 자꾸만 교회에 받으러 다닌다고요. 받으러 다닌다. 하나님이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놈을 한 대 치실 수 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므로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의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아 나에게 의무가 있는데 어떤 의무가 있다고요? 그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쭉 말하기를 내가 원래는 너희에게도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어. 나는 원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모든 말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안 똑똑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나는 다 뭐라고요? 빚진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뭐 했다고요? 길이 좀 막혀서 나가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갈 것이다. 심지어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서신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때 당시 어떤 시대였다고요? 박스 로마가 최고야. 로마의 황제가 신이야 라고 여겨지던 시대였다고요. 로마에는 신이라고는 황제가 신인 그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저희들끼리 거짓말하고 다니던 이상한 사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진짜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시지만 로마에서 생각할 때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신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에서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황제 숭배 세상이 가득 찬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이니, 복음의 빚진 자이니,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혜택을 받고 이익을 받았으니 이제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누구에게나, 꼭 우리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왜? 그것이 나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복음의 혜택을 받았으면, 복음의 빚을 져서 이익을 누렸으면 그것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또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증인의 삶, 증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조금 더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전도용품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하는 것도 좋은 전도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누린 혜택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방법은 배우면 되는데, 여러분, 증인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미장원. 그것도 좋은 미장원 말고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모이는 동네 미장원 가면 증인들이 많아요. 이것도 우리 이창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운동하다 길에서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미장원에 가면 증인들이 많답니다. 야야, 내 염색약 어디서 샀는데 최고다 최고, 그거 꼭 사봐라. 증인이에요, 증인. 빠마, 야 우리 원장님 최고로 잘한다. 니 맨날 머리만 깎지 말고 다음에 나오면 꼭 빠마 해봐라. 다른 데 하고 다른 데. 증인이에요, 증인.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해왔으니까. 빠마도 해보고 염색약도 쓰고. 아이고, 너 이번에 너 아들 뭐 고등학생 됐다며, 네 손자 고등학생 됐다며, 학원은 어디가 최고야, 선생님은 어디가 최고야, 막 증거해 줍니다. 여러 가지 자잘한 반찬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일에까지 막 증거를, 증인이 돼서 막 아직 입에 침을 팍팍팍 튀기면서 증인이 되어서 증거를 잘 해줍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기가 해본 일, 자기가 겪어본 일, 자기가 한번 빠마해봤더니 이 원장님이 최고라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끼니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이 돼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복음의 유익을 누리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유익, 이익을 얻어놓고도,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산 사람이 되어놓고도 우리가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 증인이 되어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을 쭉 보면요, 중간중간에 자주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분의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살게 된다는 것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끝에 꼭 나오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를 맞고, 매를 때리다 아니 숫자로는 다 때리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 몸이 약했는지
때리던 사람이 죽은 거 아이가 싶어서 매를 다 때리고는 죽었다고 생각하여 저 성 밖으로 훅 하고 던져놓으면 얼마 있다가는 아이고 깨어나가지고는 툴툴 털고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당하는 이 핍박이야 하늘의 상급이 되지 않겠나? 위로를 받으며 늘 감사하며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인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므로 그 복음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생각하여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늘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증거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듣게 될 수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땅끝까지 아시아를 온 되는 걸 찾아내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우리 땅까지 복음이 우리의 귀에까지 들려지는 그 기회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갚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일로 인하여 정말 복음이 온 곳곳마다 전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이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혜택을 받고 복음의 유익을 받고 복음의 이익으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은 거기에서 끝이 나고 이제는 내가 더 받을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 되었으니 나는 괜찮다. 나는 멋있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여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요? 하찮게 보여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나는 구원, 복음의 혜택을 받은 자, 복음의 유익을 받은 자,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이지만, 영생을 얻은 자이지만,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죄인 된 자로서의 모습은 여전히 약하고 별 볼일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모습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더욱더 부족하고 더욱더 약하고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니 내가 복음의 의무감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 그를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좀 찌질해,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 복음을 전해볼까? 라고 한다면 절대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뭐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결산날이 되어서 왕에게 빌렸던 1만 달란트, 금액적으로는 굉장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더 큰 금액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한 1000억을 빌렸다가 왕에게 빌렸다가 왕이 보니까 아유 니 갚을 능력이 안 되니 열심히 일해라 하고는 다 탕감시켜줬어요. 다 없다 해줬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만원 빌렸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 니 왜 내 100만원 안 갚아?
아이고 주인님, 제가 100만 원이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다음 달이나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좀 봐주세요. 에이, 기분 나빠. 잡아가지고는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야가요, 내 100만 원 빌렸는데 갚을 날이 지났는데 안 갚네요. 감옥에 좀 집어넣읍시다 하고는 감옥에 확 가두어버려요. 그러자 그 소식이 왕에게 들려지게 돼요. 그러자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이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에 있노? 다시 잡아와 하고는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 있어라. 만약에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기분이 좋아서 돌아오던 길에 100데나리온, 쉽게 생각하면 1000원을 탕감받고 돌아오던 길에 100만원 빚졌던 사람을 만났어요. 야야, 나 지금 왕이, 우리의 임금님이 내가 1000원을 빚졌는데 그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 네 100만원? 아이고, 내가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없다 해줄게. 너도 이제 편안하게 살아.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이 만약에 왕에게 들려진다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자기는 용서받고 작은 잘못을 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니 그로 인하여 자기도 도리어 해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지경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괜찮다, 나는 멋있다, 나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 생각만 내려놓는다면, 나는 괜찮은데 너는 좀 그래 라는 생각만 내려놓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다 쉽게 말하면 다 먹히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야. 여전히 부족해. 그렇지만 나는 복음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에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증인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6월에 이어서 7월 계속해서 또 안되면 또 저는 8월, 안되면 또 9월, 안되면 10월 계속해서 전도하는 날로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우성도님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갚아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까운 가족, 여러분 솔직히 가족, 친척, 지인, 동료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가족들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나를 내려놓고 정말 가장 복음에 비친 자로서의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좀 부끄럽고 좀 껄끄럽고 좀 여러가지 내가 뭐를 전해야 되나 걱정도 되는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비친 자로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전도의 달을 계속해서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써 우리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한 분이 꼭 한 분 이상씩 전도하는,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